전체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제 5장부터 이제 7장까지를 우리가 예수님께서 산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이라 그래서 산상수훈이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규범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된 자들이 누리는 행복의 조건들, 어떤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8가지로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된 자들이 가져야 되는 어떤 책임의식에 대해서 빛과 소금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7절부터는 이제 구체적인 행함을 항목별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맹세하지 말아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원수를 사랑해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6장에 와서는 1절부터 18절까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어떤 규범들 중에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들이 있는데, 이것들에 있어서 좀 진실돼야 된다라는 진실성을 강조하셨고요. 그 다음에 19절부터 24절까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된 자들은 그 부활을 어디에 쌓아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25절부터 34절까지는 이 하나님 나라 백성 된 자들이 또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가장 취약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염려가 많다는 거죠. 염려. 그래서 이 염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염려에 대해서 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 염려 없으신 분 계신가요? 나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염려 없이 살아간다. 아마 없을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 인생이라는 것이 염려의 연속이잖아요. 그렇죠? 염려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그 하루에도 수많은 염려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옛말에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말이 왜 있겠습니까? 아무리 견고한 재료로 만들어진 다리라 할지라도 무너질지 모르니까 두들겨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는 길도 물어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 내면에 염려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겠지만, 결국 이 땅에서의 삶은 어떤 불확실성 속에서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염려의 규범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러한 염려가 없는 어떤 평온의 규범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염려라고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 염려라는 단어는 쪼갠다, 갈라낸다라는 이런 단어와 마음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염려는 우리의 마음에 이제 확신 속에 있던 것들을 갈라놓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분열시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염려가 생기면 바른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가 본인이 처음 생각했던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다른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것이 좀 부정적인 생각들로 마음을 빼앗기는 경우를 많이 보는 거죠. 그래서 24절 말씀에 보시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의 마음이 둘로 나뉘어서 분열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염려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분열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데, 주로 긍정적인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것을 따라간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자기 마음에 편한 대로 결정하면서 갈 수 있게 된다. 그래서 19절부터 24절까지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나서 25절을 시작할 때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거기다 붙인 겁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분열되는 수 있는 염려들이 너희들 속에 있으므로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아라. 마음을 하나님과 물질로 쪼개어서 분열시키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가 많으면 바른 것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주로 헛된 것을 따라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생각이 충돌할 때 우리 속에 염려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따라갑니까? 우리의 생각을 따라가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염려는 자기 스스로에게 또한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또한 자기 자신을 굉장히 무기력하게 만들어 버리기도 하는 것이 염려입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22절에 보시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염려함으로 근심할 때에 우리의 뼈가 마른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를 망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어의 worry라는 말이 염려,
걱정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요. 또 거기에 여러 가지 의미들이 또 내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어 뜯는다, 물어 흔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염려하다라는 이 레림나오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것이 라틴어로 바뀌어지면 그 라틴어의 뜻은 숨이 막힌다, 목을 조른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염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분열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괴롭히고 우리를 아프게 만드는 것이 염려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된 자들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세상으로 분할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우리의 마음이 염려에서 떠나지 못하고 늘 염려 속에 살아가는 인생일 수밖에 없는가? 여러 가지 염려들이 있겠고 환경에 따라서 또한 처해진 분위기, 상황에 따라서 염려하는 내용들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기본적인 것을 오늘 들고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본문 25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다른 것은 다 접어두고라도 정말 우리가 염려거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염려거리가 있는데 이것까지도 염려하지 마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뭡니까? 먹고 마시는 거, 입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가장 기본적인 것까지도 너희들 염려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와 아내가 요즘에 이제 둘이 살잖아요. 아이들 다 나가고 이제 둘이 사는데 자녀들을 늘 염려하던, 눈에 보면서 염려하던 염려거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자녀들이 다 나가고 이제 둘이 있다 보니까 염려거리 좀 바뀌었어요. 뭘 먹을까 염려거리. 그래서 아내가 이제 쉬는 날이 되면 하루 종일 같이 있게 되는데요. 가장 큰 염려거리가 뭐냐면 뭘 먹을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뭘 먹을까? 또 아침 먹고 땡 하면 점심에 뭘 먹을까? 점심 먹고 땡 하면 저녁에 뭘 먹을까? 이런 염려로 가득한 거죠. 그러나 사실 이것이 우리가 먹는 것이 없어서 염려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먹는 것이 없어서 어떤 것을 먹을까 염려하고 고민하는 거죠. 요즘 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때문에 염려하시는 분들이 사실 우리 주변에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의 고민은 무슨 고민이에요? 어떤 건강식을 먹을까? 뭐가 맛있는 건가? 어떤 물이 좋은 물인가? 어떤 생수를 마셔야 되느냐? 옷은 어떤 신상의 옷을 입어야 남들보다 뽐날 수 있는가?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옷장이 방으로 하나 가득돼도 입을 옷은 있다 없다? 없다. 그런 거예요. 우리 염려는 다 그런 겁니다. 근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염려거리가 필요 없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26절에 공중의 새를 봐라. 그리고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않지만 누가 기르신다?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그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다음 28절에 오면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냐. 그러나 이 꽃이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 아름답지 못하더냐. 이런 말씀하죠.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분명히 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애굽을 나와서 광야 40년 생활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아우성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실 수 있는 물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굶주린 배를 움켜 잡고 우리 먹을 것 없다고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또 40년 동안 비록 한 벌 신사로 살았지만 그 옷이 마지막까지 어떻게 됐다? 헤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들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 기본적인 것 가지고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닥치게 될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해서도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곁들여서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도 보면 염려와 근심이 많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려집니다. 그렇죠? 왜 그런가 하면 염려와 근심은 우리 육적인 관점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염려와 근심은 내 관점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염려가 있는 것이고 내 관점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걱정거리가 되는 겁니다. 염려와 근심이 우리의 생각을 더 많이 지배하게 되고 우리의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 시선을 가로막아 버리는 것이 염려라는 거죠. 여러분, 가나안을 정탐했던 12명 중에서 10명은 가나안 상황을 보면서 염려했습니다. 우린 저기 갈 수 없다. 왜? 상황을 보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의 관점이 우선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은 가려진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염려하기보다는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그들의 대적을 봐도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만 모든 것을 보니까 자, 우리가 올라가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염려하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1세기 초대교회 어떤 문서들에 보면요, 그리스도인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름 앞에 어떤 별칭들이 붙었다고 합니다. 디테디오스라는 단어, 별칭인데요. 사도 바울도 요한도 다 붙었어요. 디테디오스 바울, 디테디오스 요한 이렇게 붙었는데요. 이 디테디오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 이런. 우리 이름 앞에도 디테디오스가 붙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결코 염려하지 않으며 살았던 누구누구. 그럼 어떻게 이 염려를 이길 수 있었는가? 사도 바울이나 요한도 어떻게 디테디오스, 요한, 바울이 될 수 있었는가?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믿음뿐입니다. 믿음. 여러분, 30절 하반절에 보면 염려하는 자들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보세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 그리고 32절에서도 이전에는 먹고 마시고 입을 것으로 인하여 염려하는 자들에 대해서 누구와 같이 취급했습니까? 이방인이다. 이렇게 이방인이다. 이방인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할례받지 못한 민족이 이방인이겠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방인 결국 믿음이 없는 자들을 이야기해요. 믿음이 없는 자. 그러므로 육을 위한 염려는 믿음의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1절에서 또다시 그러므로 염려를 이기는 방법으로 제시한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러므로 믿음을 가져라. 그래서 염려하지 말아라. 이 말씀하고 조지 뮬러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고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다. 너희가 염려하느냐? 너희 믿음이 죽을 것이다. 너희가 믿음을 추구하느냐? 너희 염려가 죽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염려와 믿음은 상반된 것이고 함께 갈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 뭐가 사라질까요? 염려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염려가 우리 속에 자리하고 있으면 뭐가 사라질까요? 믿음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데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해서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죠. 우리는 찬양할 때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합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우리 속의 염려를 버리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염려함으로 불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평온한 가운데 기쁨으로 승리하는 삶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니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므로 결국 염려를 이기는 믿음은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는 믿음. 관점이 다른 거예요.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누구를 보느냐 하는 거예요. 누구를 보느냐.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오늘 본문 34절을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고 계신 일만 주목하며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신 일만 주목하며 내가 일어나거나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일들로 흥분하지 말라. 하나님은 그때가 이뤘을 때 생겨나는 일은 무엇이든지 잘 감당하도록 도우실 것이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위해서 하고 계시는 일에만 주목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까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럼 아버지는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 아버지 역할. 먹이시고 입히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일을 누가 할까요? 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의심하니까 자꾸 염려가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버지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할 때 자녀들은 염려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버지는 그런 거 못해라고 생각하면 염려하는 겁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 염려가 많은가 봐요. 자기들이 자기들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는 목회하니까 교회만 알지 우리는 몰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은 생각이 갑자기 문득 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를 지금도 바라보시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후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신 우리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육체를 위해서 염려하는 모든 염려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드립니다. 그럼 우리 신앙인들은 염려도 하지 말고 걱정도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그냥 튕자튕자 놀면 되느냐? 아니에요. 이제 정말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염려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따로 있다. 그것을 오늘 본문 33절에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염려하면서 살아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 간단하게 한 3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것이 정말 우리가 염려해야 될 것들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염려해야 될 것들. 세상 것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염려해야 될 것들. 오늘 본문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은 사실 염려하는 일이 아니라요. 제가 볼 때는 25절에 나오는 목숨입니다. 목숨.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목숨. 그래서 25절에 보시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 다음에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만 놓고 보면 우리가 그냥 생명 유지를 위해서 먹고 마시는 문제, 육체를 위해서 옷을 입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나오는 말씀을 보면요, 목숨과 음식을 비교하여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더 중하다, 이 말씀을, 목숨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가서 보면 26절에서 너희 제자들을 공중의 새와 비교하면서 새들보다 너희가 더 귀하다, 너희들의 생명이 더 귀하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육체를 위해서 먹고 마시고 옷 입는 우리의 삶의 라이프를 강조하기 위해서 목숨을 넘어서 우리의 영혼에 대한 소중한 가치를 우리에게 각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값으로 주시고 우리의 육체를 행복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복되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육체의 필요를 전혀 돌아보시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자기 백성에게 나머지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하든 채워주시겠다 약속으로 주고 계세요. 그러나 더 소중한 것이 뭐냐? 너희들의 영혼이다라는 너희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고통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된 신분을 망각하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우리가 염려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 자신의 영원한 생명, 나의 영혼의 상태,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육체적인 것은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와는 비교도 안 되는 공중의 새들은 심지도 않고 거지도 않고 창고에 미리 모아두지도 않고 예금하지도 않고 저축하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신다는 거예요. 들에 피는 백합화는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고 그들이 입은 옷은 비록 한 번 신상같이 보이지만 그 옷이 솔로몬의 신상보다 더 낫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위해서, 쌓아놓을 것을 위해서
미래의 노후 생활을 위해서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며 염려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섰는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던 사실을 우리가 망각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께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셨던 것들을 잊어버리지는 않았는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염려를 우리는 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4장 9절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합니다. 너희가 선질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인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늘 스스로 조심하고 염려할 것은 세상에 무엇을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값으로 갚으신 나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염려들이 우리들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 사실. 나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스스로를 염려해라.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세상에 먹을 것을 위해서 방탕하고 술 취하고 생활의 염려를 해서 마음이 둔해져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다가 이 덫이 우리에게 속히 임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의 염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미래의 염려, 경제적 삶의 염려, 사업에 대한 염려들을 위해서 고민하고 기도하는 일과 영적인 삶,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고 지키신 우리의 목숨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 중에 어느 것이 더 우선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규범은 먼저 우리 자신의 영적인 삶이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여 염려하며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는 나의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돌아보며 염려하는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된 자들에 대해서 성경에서 보면 구약은 형제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고요. 신약에서는 이제 주로 교회라는 단어나 아니면 지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약을 보면 모든 형제들이 서로를 늘 돌아볼 뿐만 아니라 서로 외면하지 않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늘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하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될 때에 두 지파 반이 안 들어갔습니다. 갓 지파와 루벤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강 건너지 않았어요. 우리는 여기서 머물겠습니다. 여기를 주세요. 그래서 요단강 동편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지파가 이제 우리는 자리 잡았으니까 됐다라고 머물러 있었느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두 지파 반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너희들의 형제들이 지금 건너가서 정복전쟁하고 있으니까 너희도 함께 가라.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도 함께 가라. 비록 너희의 터전이 동쪽에 있지만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함에 있어서 함께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를 염려하는 거예요. 형제. 지체를 염려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사시대도 보면요. 사사시대에 여러 사사들이 등장하는데요. 그 사사들이 이스라엘 전체에 어떤 큰 전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느 한 지파가 침략을 당했을 때 어려움이 있으면 그때 사사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사사들이 등장하면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 지파만의 싸움이 아니라 모든 지파들이 함께 협력해서 싸웠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형제이기 때문에 서로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는 이 형제가 이 혈육 공동체가 뭘 통해서 공동체가 바뀌었어요? 이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 공동체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는 서로를 돌아보는 지체가 된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니까 괜찮아 라고 하고 있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옆에 있는 지체가 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면요,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여러 교회들을 세웠는데요, 그 교회를 떠나와서도 지나온 교회를 염려하고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보면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염려하는 것이.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 고린도서 11장 앞에 보면요, 그가 당했던 수많은 고통들이 있었어요. 아픔들이 있었어요. 그것보다도 자기를 더 억눌렀던 것이 뭐냐?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 나를 더 억눌렀다, 이 얘기로.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우리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는 우리 교회 안에 한 지체들, 신앙 공동체의 우리 지체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같이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서로를 돌아보지 못하는 이런 환경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우리 형제들이 믿음 가운데 잘 살고 있는지 우리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그뿐만 아니라 이웃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교회도 한 지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어느 교회가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 아파하고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어느 교회가 고통 나와 있으면 그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아, 우리 교회는 괜찮아,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어 라고 우리만 건강하면 된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 지체를 돌아볼 수 있는 우리들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 더 보시면 우리가 꼭 염려하고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연약한 자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힘을 쏟아야 됩니다. 고린도서 8장 9절 말씀에 보면요,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먹는 것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한 건데요,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 사회와 교회가 서로 대치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교회에 대한 평가가 사기꾼 집단으로 이렇게 평가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는 건데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그것은 교회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대적할 줄은 알았지 그들의 마음이 상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고통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는 타협할 수 없지만 우리의 공동체의 손해 때문에 연약한 자들이 넘어지는 것을 너희들이 감수하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들이 고통받고 염려하는, 고통받고 아파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힘들어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이 교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은 영혼들, 하나님을 모르는 국가 권력은 우리가 대적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을 염려해야 되고요, 우리는 우리 공동체의 불평과 고통 때문에 분을 내며 울며 불며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지함으로 하나님 나라 고통하는 현실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 속에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먹을 것을 위한 염려를 좀 버리고 이제 우리 영혼을 위해서 염려하고 지체들을 위해서 염려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염려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견고히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염려가 육적인 염려가 아니라 영적인 염려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염려를 내려놓기 위해서 믿음의 방패를 들고 우리는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염려는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을 때 사라지는 거예요.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염려함으로 우리 영혼을 상하게 만들지 마시고 믿음의 기도로 우리 영혼을 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로 세상을 위해서 염려하고 우리의 신앙을 염려하고 지체들을 염려하는 그 염려로 우리 염려의 대상을 바꿔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